역대하 8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할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헌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7장까지 정리해서 마쳤습니다. 8장에 들어와서는 그 성전이 지어진 것과 그리고 솔로몬이 거할 궁전이 지어지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약간 요약해서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오늘 8장 1절서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몇 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이제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줬던 후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후람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도와준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어떤 일부 지역들을 이제 대가로 지불하기로 땅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람이 솔로몬이 준 그 땅을 이렇게 좀 받고 나니까 살펴보고 나니까 별 볼 일이 없는 땅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뭐 이런 걸 나한테 줬나.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운 나머지 그냥 이런 땅은 별로 필요 없어요 하면서 그냥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근데 원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아무리 뭐가 부족해도 사실은 땅을 선물로 준다든지 대가로 지불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게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줘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솔로몬은 줬지만 그 땅이 줘버려지지 않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후람이 그냥 되돌려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계속 그냥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중간에도 나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나 어떤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자잘한 실수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땅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줬던 땅이 다시 되돌아오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히려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경직되어지고 뭐랄까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요, 여러분 금방 가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실수하는 부분들이나 연약한 어떤 잘못된 선택 이런 부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좋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비록 중간중간 내가 실수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따라오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들을 이렇게 정돈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지나고 나면 그걸 다 하나님께서 정돈해 주시고 이렇게 다 만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지혜 있는 왕이었지만 실수가 없는 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실수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 앞장서 가시면서 다 뭐랄까요? 정돈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하루도 실수를 안 하면 너무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돌려준 그 땅, 이게 이제 돌려준 그 땅이 사실 후람은 별로 뭐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어서 돌려줬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받자마자 거기다가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성읍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의 역량인 것 같아요. 왕의 역량. 그러니까 누군가는 에이 이까짓 걸 뭐에 써먹어 라고 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었지만 그 동일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취하는 사람이 다르면요, 그 땅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어마어마한 성읍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신 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응답하실 때 그 응답들을
내가 원했던 완제품으로 주시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주신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나는 이걸 원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사과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의 형태로 주시냐면 사과를 덥석 쥐어주시기보다는 씨앗의 형태로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주신 것을 되게 한참케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버려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의 형태로 주신 것들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걸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걸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비록 심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내가 원했던 그 형태, 내가 원했던 그 타이밍은 아니었을지라도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뭘 얻어요? 여러분, 사과 하나가 아니라 사과 나무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성숙한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이거 아니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씨앗이구나.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아니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심고 기르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길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안 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주신 씨앗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심지 않고 아직도 못 받은 것처럼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는 후람은 이까짓 거, 근데 이 솔로몬은 아닌 거예요. 그것에 성읍을 지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읍들이,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하맛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더 많은 땅들을 점령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뭘 짓냐면 국고성과 병거성을 짓게 됩니다. 국고성과 병거성, 창고들이에요. 국고성은 나라가 걷어들인 세금들을 모아놓는데 이 창고들을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나라가 점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는 쓰고 남는 것들을 담아놓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점점점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고성들을 더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군사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창고들을 다 지었는데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는 것을 다 이제 끝냈다,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또 순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창고도 더 먼저 필요할 수 있고 국고성이나 뭐 병거성도 필요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무엇 먼저 지었느냐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얼뜻 듣기로 미국의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미국 대륙으로 이민 온 그 많은 청교도들이 마을을 형성하면서 가장 먼저 지었던 게 뭐냐면 자기네 집들은 대충 잠만 자고 먹고 살 수 있게끔 간단하게만 지어놓고 뭘 먼저 지었냐면요, 교회를 먼저 짓고요, 그리고 학교를 먼저 지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집들을 이제 살 수 있게끔 제대로 짓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미국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신앙이 먼저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가 중요하다는 거여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살 집을 다시 또 견고하게 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데 항상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긴 바쁜데 하루 종일 발등에 떨어진 불끈이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이런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내일도 또 뭐 하고 있어요? 내일도 또 급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평생 급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급한 일을 잠깐 내려놓고 뭘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삶이 정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무엇을 먼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마음의 기준이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먼저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이 하루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많은 건축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맡기기도 하고요. 또 지휘관들을 뽑아서 여러 가지 건축의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조금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바로의 딸이 어디 있었냐면 다윗 성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윗 성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 성은 성전이 있는 곳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장소에 이방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이 딸을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제 왕궁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나름대로 성전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초에 그러면 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올무가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참 잘해보려고 애를 써요. 이게 밑에를 보면 이제 안식일과 또 초하루와 이제 월삭이라 그러는데 초하루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들을 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돌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열대로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따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막 애를 쓰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름대로 무엇인가에 순종하려고 무엇인가를 막 지켜보려고 애를 쓰긴 써요. 근데 한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연약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보하지 못하는 요 하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양보하지 못하는 요거 하나가 뭐예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하고 이제 하나님 결혼하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다 순종을 하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바로의 딸서부터를 시작해서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궁궐, 그래서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궁궐 하나씩을 계속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순종을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요것만큼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쪽 구석지에 나만의 영역을 남겨두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캄캄해서 얼굴들이 안 보여서 이거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요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옆에 이게 잠깐 놔둔 거, 하나님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겨놔요. 이게 결국 나중에 올무가 돼요. 솔로몬의 왕권과 솔로몬의 이 모든 업적이 이 막판에 가서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예초에 여기에서부터 이게 하나님께 딱 드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약간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완벽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이제 실수, 그 실수는 하나님이 보완해 가세요. 근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안 되겠는데요 라고 남겨놓은 요거는 이게 실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게 결정적인 인생의 뭐라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올무처럼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요것마저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놔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 좀 기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써서,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화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완전히 준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어떻게 끝났어요? 아무런 결점이 없이 다 끝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응답을 하나님은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세요? 씨앗의 형태로,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씨앗을 심고 잘 길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구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에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실수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보아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